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간다는 것에 늘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예배드릴 수도 있겠지만 서로 같이 예배드린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 때요, 은혜로우십니다. 그러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로우십니다. 네, 서로가 있어서 우리 예배가 더 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수모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마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순장님들이 더 잘 좀 챙겨주시고요. 또 모임 장소마다 몇 순 모임 장소인지 그 문마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내가 몇 순인지 아셔서 그 장소에 가시면 거기에 이렇게 자기 순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고 장소를 잘 찾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렇게 첫 모임이 중요합니다. 첫 모임을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순원들도 내가 이번에 가서 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가고 마음에 들면 계속 간다, 뭐 이런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내가 한 해 동안 꾸준히 한번 참석해 보겠다, 좋든 싫든 이런 거 떠나서 마음에 좀 결심을 가지고 모임을 참석해 보시면, 처음에 한두 모임이 좋을 수도 있고 또 나랑 잘 안 맞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 주, 두 주 더해가면서 주시는 하나의 또 다른 그런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을 나눠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부터 우리 수모임에 조금 달라진 부분은, 모임 안에서 우리들의 그 삶과 또 우리들이 주중에 묵상했던 말씀들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전에는 말씀을 일방적으로 리더자나 아니면 순장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형식으로 나눴다면, 이제는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중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주일날 제가 설교 시간에 그 본문을 설교합니다. 그리고 그 주일 오후에 그 말씀을 가지고 수모임에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면 같은 말씀을 한 주간에 3번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믿음이라는 것은 많은 말씀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아는 것을 삶 가운데 순종하는 것, 지키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많은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 주간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중풍병 걸렸던 한 환자를 그 친구들이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메고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 수모임과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에게 그런 친구가 되시고, 또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냉수 한 그릇입니다. 냉수 한 그릇.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매년 박해를 받는 기독교 박해 국가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2018년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를 보면 제일 박해가 심했던 국가가 어디냐면 우리랑 가장 가까운 북한입니다. 그리고 2위부터 10위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수단, 파키스탄, 에트레이, 그 다음에 리비아, 이라크, 예멘, 이란, 이런 순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많은 박해와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아니면 북미, 미국처럼 안전하게 박해 없이 신앙생활하는 국가와 이런 나라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북한 같은 나라는요, 100명 중에 94명이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합니다. 100명의 그리스도인 중에서 94명이 굉장히 심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100명 중에 93명, 소말리아는 91명이 높은 수준의 박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박해가 거의 없는 우리나라나 북미 같은 그런 나라는 크리스찬 7만 5천 명 중에 한 명이
심한 박해를 받고 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100명 중에 94명과 7만 5천 명 중에 한 명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점점 더 그 박해의 정도가 심해져 가고 있고 박해의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100명 중에 90명 이상이 박해받는 국가가 한 나라밖에 없었는데 2018년에는 3나라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겪으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대충 믿는 그런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적당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적당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이미 신앙을 떠났을 거예요. 이런 박해 가운데서 여전히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그 박해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저버릴 수 없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철저한 온전한 그런 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같이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우리처럼 신앙에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분들이 이 말씀 읽을 때에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말씀을 대할지 모르겠지만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너무나 큰 감동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유대인들과 또 로마들로부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 신앙이 있었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예수 믿으면 당연히 십자가 신앙이고 희생이 있고 헌신 있는 것이 그게 신앙이지. 이게 정상적으로 그들에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희생이나 십자가나 순교나 어떤 이런 단어보다는 복받고 잘 되는 것, 이것이 어떤 신앙의 목적이 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은 복받는 것이 아니라 매주 핍박과 또한 매주 희생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알면서도 이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갈 수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리고 성경은요, 여러 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다, 화평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그 고난과 징계의 자리에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평화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평화와 평강과 화평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앞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면서 10장 12절 말씀,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화평과 평안, 평강,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뜬금없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노라. 칼을 주러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족끼리 싸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 예수님 너무 모순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 우리 예수님 모순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화평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또한 검을 들고 맞서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해라,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의식할 때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싸우지 않는 것, 그것이 화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중간지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교회에서는 엄청나게 믿음 좋은 사람처럼 직책과 직분을 갖고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나가서 세상에 나갔을 때는 또 세상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는 전혀 믿는 자답지 않게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는 똑같은, 때론 그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참 잘 살고 있어.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있고 어딜 가든지 나를 환영하고 있고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고 있어.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 좋아하는 것은 안 좋아하는 것과 똑같다. 우리 여자분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하죠. 그런데 그 남자가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고 모든 여자를 다 좋아한다면 그런 남자를 좋아할 여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요 바로 믿고 제대로 믿으면 세상에서 살면서 화평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정상이라는 것이죠. 중립적인 위치에서 타협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뭐야? 왜 갑자기 이런 어려운 말씀을 하시고 이해도 잘 안 되고 가족끼리 싸우라는 이런 말씀, 에이 하고 그냥 복 받는 말씀 어디 있어 하고 다른 말씀을 그냥 넘어갔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때로는 목숨의 위기에 그러한 순간이 찾아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화평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이 검을 가지고 지켜가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감동이 없이 묵상되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0장은 크게 5개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장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8절까지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 제자들의 이름을 나열하시고 내가 이방인보다 먼저 유대인들, 잃어버린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파송의 말씀이죠. 두 번째 단락은 9절에서 15절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두버롯을 가지지 말아라, 전도자가 가져야 될 어떤 지침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 단락은 6절에서 23절 전도자의 삶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사람들이 너희를 붙잡고 공회로 넘겨주고 채찍질할 것이다. 복음을 전할 때 너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단락은 24절에서 33절 하지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지금은 너희가 그렇게 어려움과 많은 억울함을 당할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겨라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락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4절에서 42절 말씀.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너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야 되고 위험한 상황이 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킬 때 내가 너희에게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자녀가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투고 불화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읽으시면서 이번 명절 지날 때 내가 싸우고 왔는데 우리 엄마랑 아니면 형제끼리 한바탕 하고 왔는데 오늘 위로를 주시는구나, 싸워도 된다는구나 이러면서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싸움 붙이시는 분이 아니고 싸우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우선순위된 가족의 관계를 뛰어넘는 더 앞선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 그 이상의 가치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게 다 전부라고 생각해요. 수평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전부라고. 2차원적인 신앙과 2차원적인 삶을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3차원적인 생각을 가진 자들이고 입체적인 생각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것에만 다 집중돼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심으로 하늘의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이러한 평면적인 신앙이 아니라 입체적인 신앙을 가진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3차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과 2차원적인 생각과 가치를 가진 사람이 서로 부딪히면 거기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면 그 돼지가 그 가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면요,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인 자들과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 그 사이에서 항상 충돌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일가 친척들이 한 자리에 다 모였지만 한 신앙 안에 있지 않을 때 서로 간에 부딪힘이 있었던 그런 일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충돌과 부딪힘이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부모라 할지라도 양보할 수 없는 내 안의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불효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복음이 이 어떤 것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가정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가정 안에서 부딪힘이 일어나는 것이죠. 복음이 들어가고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멀쩡했던 아들이 그 아들 하나 믿고 얘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살릴 거야 하고 딱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신학교 가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멀쩡했던 딸이 갑자기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주의를 지키려는 며느리와 그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시어머니와 항상 이런 갈등의 문제들이 이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혈연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너의 목숨을 나를 위해서 내려놓아라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우리가 언뜻 잘못 이해하며 우리에게
일부러 십자가를 져야 되고 일부러 고난과 고행의 길을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일부러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 생각하고 실제로 큰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 다니는 그러한 어떠한 그런 기간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실제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운전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우통을 벗고 큰 나무 십자가를 지고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운전하면서 보았을 텐데 어떤 마음일까? 물론 도전도 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인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자기 의가 되고 말아버리는, 그냥 내 만족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중세에 수도원을 세우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스스로 고행의 삶을 살아는 거예요. 어떤 고행주의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것이겠는가?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자기 목숨을 내려놓아라, 이 말씀은 스스로 고행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고 바로 믿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난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은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고행길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봉사를 하고 또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아무런 고난도 또는 아무런 헌신도 또는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예수님을 그냥 믿고 난 신앙생활만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그런 척하는 것, 행색만 하는 것이죠. 내가 저희들 십자가는 지지 않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내가 혜택만을 누리겠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 그냥 화평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 제가 다시 본 이유는요,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 우리 교회 목사님들, 우리 직원들 같이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이게 수모임 때 말씀 나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씀 나눔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역자들부터 나눔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사역자들 예배 드리면서 본인이 읽은 말씀 가운데서 어떤 주신 음성과 깨달은 것들을 이렇게 나눠가고 있는데 구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으셨어요. 본인은 이 39절 말씀에 은혜가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잃는 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손해볼 수 있는가, 주를 위한 손해, 그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었고 주를 위해서 내가 손해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이런 나눔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면서 그 주를 위한 손해라는 그 단어가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 그런 생각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나에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순교의 기회가 찾아온다면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예수 믿어? 그러고 나서 만약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나를 죽인다면 네가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저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서 주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 그런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 그것은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러면서 나에게 그러한 시간이 온다면 내가 그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는가?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어려움과 고문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막 이런 일을 겪는다면 올 수 있는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가 한순간에 그냥 죽음의 자리에 가게 된다면 그것이 나는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고 또 남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좋은 본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그 길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믿음에게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럼 제 안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데 여러분 중립적인 자리가 안전한 자리가 아니에요. 중립적인 자리가 안전한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중립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결론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시니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결국 전도자 한 명을 영접해서 그를 받아들이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명의 전도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또 선지자를 영접하면 그 선지자가 받는 그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같이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좀 억울하다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 집에 오세요 하고 또 그 한 사람을 마음으로 이렇게 영접했지만 그 사람이 살아왔던 선지자의 삶, 그 사람이 살아왔던 의로운 의인의 삶을 내가 동일하게 받아가지고 내가 그 상을 같이 나눠간다는 것, 그렇게 평생 살아왔던 사람에게는 아니 나는 그렇게 수고했는데 이 사람은 나를 영접함으로 똑같은 상을 받는단 말이야, 좀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선교사 한 명이 정말 어려운 지역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회를 감당합니다. 때로는 이름도 자기 본명을 쓰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대부분 선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좋은 어떤 교육의 혜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헌신과 희생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일생을 선교사를 감당했는데 그 한 명을 내가 섬기고 그 한 명을 모심으로 인해서 내가 동일한 상을 받는다. 그렇게 헌신한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포도원 비유의 말씀이었어요. 포도원에 아침부터 들어가서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한 사람과 마지막에 들어가서 1시간 일해서 일을 어떻게 하는지 막 배우려다가 끝나버린 이 사람과 주인 똑같은 품삯을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복음을 들고 유대 각 동네로 떠나는 그 제자들에게 그들 마음속에 우리가 권능을 받았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변화되고 병자를 만나면 고침을 주게 될 것이고 귀신 들린 자를 만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뭔가 자기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여겨질지 모를 때 너희를 영접하는 자 동일한 상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작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소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마지막 절 4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죠. 분명히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근데 제자 이름으로 작은 자, 이전 성경에서는 소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 연약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영접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굉장히 자기 자신이 높임을 받고 추앙을 받고 그러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그것이 아니었어. 너희가 연약한 자고 너희가 작은 자고 너희가 가면 그곳에 핍박이 있고 불화가 있고 환란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에는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믿음 좋아, 그러면서 이렇게 축혀드리고 세워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우리들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모습은 그렇게 높임받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자, 때로는 그냥 코도 숨치는, 그냥 그렇게 하찮게 여겨지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의 삶과 사역들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렵게 힘들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 무엇을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에게 내가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길을 가지만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격려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들, 그래서 끝까지 그 길을 인내하면서 견뎌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또 사명 감당할 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해주는 그러한 격려,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들의 그런 간증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끝까지 그 헌신의 자리를 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작은 사랑, 그리고 그렇게 어려움에 있을 때 누군가의 관심, 기도, 이것이 다시 한번 일으키고 힘을 낼 수 있었던 또 그런 은혜들을 나눕니다. 냉수한 그릇이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싸워낼 수 있는 그 검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중물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냉수한 그릇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펌프가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집집마다 펌프들이 있는 집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빈 펌프에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물 한 바가지를 펌프 안에다 부어놓고 펌프질을 열심히 하면, 그러면 땅속에 있는 그 많은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물을 이제 마중물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세상 가운데 작은 소자 같은 우리들, 그들을 그렇게 보내십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핍박과 불화와 영적 싸움이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길이고 사명의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냉수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십니다. 아시다시피 저 자신 참 부족하고요, 허물도 많은 그런 목사입니다. 어려움의 순간도 많이 있고 지금도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의 순간들 가운데 생각지 않은 냉수한 그릇의 은혜가 있습니다. 문자 하나, 지나가면서 말 한마디, 손 한번 잡아주시는 것, 어떤 그 작은 섬김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죠.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에게 냉수한 그릇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다시 일으키게 하고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게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순모임이 시작됩니다. 모두 다 참석하시길 바라고요, 서로에게 냉수한 그릇 같은 그러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순모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중립 위치에 있는 그런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앞에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한 서로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